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은 시편 27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한 목소리로 1절에서 본문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넘겨보세요. 전에 아니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아니 넘겨보라. 또 됐어요. 오늘 제목이 올해 표제가 되겠죠.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표제입니다. 뭐예요? 여전히. 만만만은 고비전에 있을 때에 설교할 때 우리 한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비전에 있을 때에 올 한 해 표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하물며였고요. 2024년도엔 2025년도에는 여전히 어떠세요? 여전히.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밝혀드리겠고요. 이제 올해 이제 2025년도 표제가 뭐라고요? 여전히. 여전히. 이걸 또 궁금해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김 목사님, 내년도 표제가 뭐예요? 그래 그분들한테는 이틀 전에 알려드렸어요. 이틀이 아니라 그렇지 어제 정도. 왜냐하면 이게 그저께 그리고 먼저 프로필에 띄었던 담대함 사실 그걸 먼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며칠 상간에 그 여전히라는 말씀을 마음에 너무나도 확고하게 주신 게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그들이 오히려 질문했던 목사님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야, 정말 좋다고. 그래서 당신이 생각할 때 여전히라는 말에 이제 나름 본인들의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맞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살피면서 올해 표제는 여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단체 카톡방에 여전이라고 하는 이거를 올려드리면 프로필 사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일단 뭐 1년을 가든 며칠을 가든 이렇게 좀 다 바꾸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느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가 뭐예요? 여전히. 여전히란 말이 뭐죠?
저는 여전이란 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여러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 27편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함으로 이제 사실은 지금 국가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가 수반이 어쨌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도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이 어떤 때냐. 이 시를 쓸 때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들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누구에게 쫓기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30세에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30세에. 그러니까 10대일 때 목동이었다가 골리앗을 잡고 계속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왕자에 오르죠. 왕자에 올랐는데 아들 압살롬이 시교에서 그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를 내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사실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025년도 해가 바뀐다고 우리나라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여러 가지 탄핵이면 탄핵 절차에 그것을 할 것이고 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 상황도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2025년도에는 불확실성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거를 먼저 주목했고 설교자는 2025년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2025년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종말까지도 그분은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는 분에게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또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이제 오늘 세맞이 예배 말씀을 잠깐 오늘 긴 설교는 아니에요. 짧게 설교를 하지만 왜냐하면 신년 감사 주일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더 이제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1절부터 그런 각도.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이 없어요. 쫓겨가는 상황인데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러니까 오늘 내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빛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 어떤 대통령이 또 새로 세워지든 뭐든 그 사람이 우리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위로부터 결제가 떨어져야 이 땅에서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결제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세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게 여러분들 원수가 나를 이방 나라가 나를 쳐 죽이려고 하고 따라온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내 몸에서 난 압살롬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해서 빼앗아 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 놓으면 마음이겠느냐고요.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럴 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들으면 내년에 불확실성 속에 시작을 해요. 2025년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무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현상 속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죠. 불확실성 속에 2025년도를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생명이고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다니까요. 현실이에요. 아들에게 쫓김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잖아요. 임금이 아들이 그 권자를 빼앗고 이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 아들의 군대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요. 예? 자기가 대통령이 임명했던 뭐 검찰이든 공수처든 뭐 경찰이든 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야 사실은. 예. 악인들이 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기억을 하세요. 2025년도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빛이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지만 오히려 그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걸 다른 말로 보이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대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년 감사예배 때 제가 사실은 이게 잘 불러보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다른 교육자들하고 우리 숲속에 있으면서 뭐 고읍에 있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시선. 나의 시선을. 이제 그런 그 시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지금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시선. 그게 작년에는 이게 올해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였던 것처럼 시선이 내년도에 주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 말씀을 딱 착상되면서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군대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쫓는 것도 두려운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일과 사건들로 흉흉해져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떨지 말아야 돼요. 네.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요? 여전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여전히 태어난 거야.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심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 거야. 이게 주의 백성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2025년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태연한데 그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던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뭐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자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여전히 나는 예배. 세상이 뭐 어떻게 돼도 시끄럽고 소란나도 여전히 고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만만,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님만. 그래서 앞에 거 빼고 그냥 만만만 한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님만, 예?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세상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해. 제가 그 여러 번역본 해놓은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병의에서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는 말을 마음이 든든하리니 그 부분을 그렇게 공동번역인 써놨고, 우리말 성경에는 오히려 담대하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든든히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그러는 거예요. 바른 성경은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쉬운 말 성경은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리라. 그 내용이 우리는 여전히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오히려 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든지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친절하게 여러 번역본에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드렸어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전히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힘든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늘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새롭게 들리지 않으실 텐데 뭐냐, 예배. 그래서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삼성비전에 있을 때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내기동 우리 이은한 집사님 기도할 때만 우리 안수 집사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기둥, 바로 그 기둥 중에 예배라고 하는 기둥을 설명할 때에 삼성비전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오늘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는 상황과 환경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였어요. 뭐 하는 자였다고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 번역에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그러잖아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바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해 맞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거는 우리 편이에요. 여전히 어떤 세상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네 상황이 어땠든 네 형편과 처지가 어땠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위경 중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봐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고난을 겪을 때고 환난을 겪을 때고 핍박을 받을 때고 옥에 갇힐 때고 그 무렵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형편은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당해요. 매맞음을 당해요.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항상 하는 말 보세요. 다윗도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어떤 거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채워져 있다면,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님을 향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증거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봐요. 지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우리가 겪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찬송한다. 그래,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아무리 힘들고 흉흉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얼굴은 항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게 세상이 힘들고 나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믿는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내가 의뢰할 만한 것이 다 하나님이 다 끊었어. 그러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뢰하려고?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택함을 받은 위로를 받는 자인 줄 아세요? 세상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소망의 끈까지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 아들이 왕위를 뺏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느냐? 그럴 때 도망가면서 아까 그 시편 27편의 말씀을 찬양시로 올린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힘해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9절에 마음의 소망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런 이유는, 이는 왜 그렇게 인생이, 세상 말로 하면 인생이 왜 이렇게 폭폭하고 인생이 정말 너무 힘겨워요. 하나님 그렇게 하냐면 나를 의지하고 믿거니 하는 걸 다 끊는, 그게 돌아보면 은혜예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자포자기합니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도 하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거기서 누구만 의뢰한다고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환경을 주시면 못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다 주실 분이야. 그런데 다 걷어가는 거는 뭐냐면, 그거 걷어간 건 네가 의지하고 있었지, 의지한 걸 걷어갔다는 얘기는 누구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기 써 있잖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니까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지셨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 건져주셔.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가 그거예요. 내년 표제가 여전히.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여전히 예수님만, 여전히 주님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내가 믿거니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끊어졌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할렐루야. 네. 더 많은 것을 좀 읽고 싶은데 그냥 오늘 역대하 16장 요 구절까지만 볼까요? 역대하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베다다스에 보내며 가로되. 그러니까 요 아사라는 왕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서 다메섹이 이때는 좀 강했어요. 아람인데 그 아람왕 베다다에게 그거를 곡간에 있는 거를 금은 보화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3절.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이 바사였는데 바사와 약조를 아람이 했는데 그 약조를 깨뜨리고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베다다니 아람왕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취대. 북쪽 이스라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5절. 이스라엘 왕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계속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다시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사 당신이 살 길은 뭐냐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과 군대가 왕의 아사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크지 않아, 작은 군대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뭐 했다고요? 그런 아람 왕보다 더 룹이라든지 구스 사람들이 더 병거도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였는데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감찰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뭐 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도 정치 상황이 어려워요. 경제 상황도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사가 하나님만 의뢰할 때는 하나님이 그 손에 다 붙였는데 힘께나 있는 것들과 손을 잡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와 마병을 다 떠났다 이거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세상 어쨌든 요동칠 겁니다. 계속 요동치는 세상이었어요. 봐요. 이거를 어떻게 저는 연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고 그 물결이 어디로 들어와요? 배에 막 들어오니까 물을 푸다가 해도 안 되고 이제는 다 배가 잠기게 돼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들 사색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바람이 일어나는 배 바깥에서 바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뭐 이런 풍랑 정도야.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 눈에는 없어 보이죠? 아니요. 전심을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경제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가 되거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 찾으면,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뒷부분에 얘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2025년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 배를 뒤집으려고 하고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거야. 힘들수록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날수록 누구만 더 의지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얘기잖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게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4, 5년 전인가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됐는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왜?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으면 되는 일을 보이는, 좀 세게 보이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나라를 의지했으니까 그게 망령된 거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망령된 게 뭐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망령된 거라니까.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아사는 죽을 짓을. 다윗과 다른 게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 역대 유다 왕이든 딱 저기서 다윗 왕과 같이 아니하더라. 다윗 왕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전심전력 기울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른 말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발에 병들었어요.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뭐 하잖아요? 누구를 구해요? 사람을 찾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내 삶에 버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내년 표제가 그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만 구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는 안 보여 길이. 근데 하나님만 여전히 구하면 길이, 생각지 아니한 길이 열리고요, 생각지 아니한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이제 한바다 끝나는데 앞으로도 이만큼 더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해도,
그래서 1월 달에 여전히라는 말씀에 계속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도 있을 거라고 믿고 보강할 거예요. 여전히. 2025년도 표제가 뭐라고요? 여전히. 누구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를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예배해. 이거를요 자녀들에게 심겨주면 그 자녀들은 사는 거예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뢰하지만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린다면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시야를 떼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베풀어 주셔? 여전히. 작년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 것처럼 올해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왜 감찰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려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피난처가 되시려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은 2025년도 세계 정세가 안 좋습니다. 전쟁들 나고 또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별로 안 좋지요.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도에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